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70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독특한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시작한 이 교회 시대는 얼마 있지 않아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의 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대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유형상 교회 시대의 완벽한 그림인 것입니다. 이 7교회는 각 교회의 이름마다 교회사의 일정한 기간에 적용이 정확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키에 있는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의 기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는 어떠한 교회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시대의 끝이며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나 전반이나 중반이 아닌 후반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공중 재림이 임박한 시대인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부르실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더라도 교회가 들림받을 시점이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와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주전 250년경에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설을 했고 그 안에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필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45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요, 모직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요, 이 도시는 은행이 많고 은, 금, 재물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주 61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 라오디게아 도시 거의 전부가 파괴되는데 다른 도시들은요 로마 정부의 원조를 받아서 재건했지만 라오디게아 도시만은 원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라오디게아 도시를 파괴되기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라고 해서 이름이 나 있었기에 라오디게아는 부여하며 하나님이 필요치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털은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의류 제조업이 대단히 성행했기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항상 옷을 잘 입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학이 유명한데 특히 유명한 의사 두 명이 있었는데요. 제옥시스와 알렉산더 필라레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당시 화폐에 얼굴이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지방에서 생산하는 안약은 효력이 많다고 해서 세계에 수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본문 3장 14절에서 아멘으로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아멘이란 말은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진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무관심한 교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자신을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곧 교회가 만물 위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상 체제에 순응하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은 믿음이 없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칭찬도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영적인 무관함을 대단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격려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지도 않는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떠났는데도 그 교인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 교회를 열심히 하는 가엾은 교인들을 볼 때 측은한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저들이 결국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언급한 이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들의 권리로 특징 지어집니다. AD 1900년에서부터 교회 휴거되기까지 지속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권리란 온데간데 없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사망의 물결인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밖에 서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정통을 주장하지만 배교에 빠진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1901년 변개된 ASB,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이 성경이 출판된 이후 줄줄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NIV 우리 잘 알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 또 리빙 바이블 등 각종요 변개된 성경들이 신학교와 교회들을 휩쓸어 엄청난 영적 파멸과 대배교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며 생명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교과서인 세대적 진리를 쓴 클러렌스 라킨이나 또 모르트게 햄과가 또 막강한 영향으로 한때나마 미국 남침례교의 배교를 맡았던, 배교하면 안 된다고 외쳤던 프랭크 노리스, 저 이 책을 좀 봤거든요. 이분들 거를. 저는 모르트게 햄 것도 봤고 클러렌스 라킨 것도 봤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은 꼭 한번 보세요. 이 또 밥 존스 대학을 설립한 복음 전도자 밥 존스 시니어, 구원받은 러시아 유대인으로 복음주의자인 히만 애플만, 캐나다 토론토의 그 위대한 선교지자 오스왈드 스미스, 우리가 잘 아는 피 흘린 발자취의 저자 J.M. 캐롤, 그의 위대한 구령자들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설교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배교 시대에 신실하게 진리를 전파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분의 말씀에 아멘하는 마지막 때의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피럴 어큐만 목사님입니다. 이 위대한 증인들인 이들은요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비진리로 바로 잡으면서, 그러니까 진리로 비진리를 이렇게 잘못된 것을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최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신실하고 진실된 종으로서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맞은편에 석회질 절벽산이 있는데요. 그 밑에는 1년 12달 끊임없이 샘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샘물은요 유황물로서 온천 줄기인데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입니다. 그 온천물은 흐르다가요 지하의 그 다른 데서 나오는 차디찬 냉천과 만나게 되는데, 이 냉천과 온천이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더운 물에 찬물 탄 것 같아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에서요 유황 냄새까지 나니 그것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물을 마시면 누구나 구역질이 나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것을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3장 16절을 보시면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려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그들이 악한 사람이 되든지 선한 사람이 되든지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중 인격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렇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이중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신앙의 나태와 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토하여 내침을 받은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요, 세상을 보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나 교회나 직장이나 그런 곳에서 큰 일이 일어나도요, 매사에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무관심한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인데, 뜨거운 신앙생활, 양심 있는 봉사, 진실된 사랑, 헌신된 신앙생활, 이 모두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렇다고 아주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상태는 교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재력이 풍부하고 학식이 많으므로 스스로 부요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풍요는 영적인 면을 썩어가게 했으며 매우 교만해져서 열심 있는 헌신적인 신앙생활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으로 아무리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면을 등한시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광원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레위기 18장 28절에서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었던 민족을 토해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혀 그 땅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악을 범하는 개인과 교회 그리고 민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는 주님의 경고를 우리 모두는 등한히 여기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입에서 토해냄을 받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미지근하고 무관심하니 판단력이 없는 교회예요. 미지근하고 교만하니 심령이 가난함에도 부요한 줄로 속고 있는 교회예요. 미지근하고 심령이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있는 줄 아는 교회예요. 우리는 미지근하고 심령의 눈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밝은 줄 아는 교회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무엇이 더 나은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계속 3장 17절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뭐라 그러세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쉽게 말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부요한 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님이 보신 눈으로는 가장 빈곤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첫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며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에게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계시록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인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의하면 뭐예요?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너희는 물질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서 신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그 재물을 하나님 대신으로 의지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 대신 사랑하게 됩니다.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요함 자체는, 물질이 많은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그 부유함과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채워짐으로 영적 필요에 어떻게 둔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뜨거워져야 할 대신에 컴퓨터 앞에 앉게 되고 TV와 셀폰과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의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 모든 것이 채워진 줄 생각하는 신앙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성도들은요, 영적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처럼 말이죠. 자, 둘째,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의류 사업을 자랑을 했습니다. 양모와 양털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가장 큰 형벌이 어째요?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인 너희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교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했던 것입니다. 자, 흰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내 몸에 걸치고 있다고 해도 이 좋은 옷이 내 악한 마음과 죄악과 못되고 일그러진 성격을 이 비싸고 좋은 옷이 감싸주어도 그 인격은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옷으로 입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안약을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 안질의 절대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약이 유명하다고는 하나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먼소경과 같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또 안약을 어떻게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눈먼소경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영적으로 거듭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바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은요,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에서 어떻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아마 거의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함께 수고하며 애썼고 피비린내 나는 최후의 전선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믿음의 전우들이
믿음의 무기를 버리고 속속 세상으로 투항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수많은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을 치고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얼굴을 들고 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울부짖는 굶주린 사자요, 여러분 앞에는 양의 털을 쓴 이리요, 여러분 앞에는 개와 돼지요, 여러분 앞에는 공중의 새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을 빼앗기 위해 사방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모든 것이 뜨거워야 할 때이며, 하나님께서도 여러 성도들이 뜨겁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자와 거짓 목사에게 속아 진리 없이 헤매고 있는 불쌍한 성령들을 한번 보세요. 미직한 그 신앙에서 돌이켜 우리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엄한 책망과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망이라는 말은요, 욕하고 미워하고 꾸지람만 주는 것이 아닌 상대를 내가 설득하고 꾸짖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요,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징계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시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 8절에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뭐에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신앙이 그 죽은 교인들에게 주는 공고의 말씀으로서 저 같으면 아예 잊어버리고 내버리고 말 터인데, 주님은 이런 교인들을 또 사랑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책망은 매우 아프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심을 내도록 일깨워 주시면서 회개하여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회개하라 하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제가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이만 하면 잘 믿는 줄 알고 스스로 속아 영적으로 빈곤하고 헐벗고 앞 못 보는 봉사같이 되어 있으면서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겸손히 문을 열라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을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면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밖에 계시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같지만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안 계시다면 결국 교인들이 주인 노릇한다는 것이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자기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듯이 주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입맛에 맞지 않는 교회는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여 그 교회 안에 들어가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며 마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을 열어드릴 수도 있고 안 열어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열심을 내고 회개만 한다면 그 교회에 들어가셔서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예비된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앉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자격은 신앙생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앉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 승리자가 정말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숱한 고난과 싸워 이겨야 하며 불의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하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악을 싸워 이길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정말 미적지근하고 정말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정말 물에 물탄 듯 수에 탄 듯한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의 말씀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